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시위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7장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발생한 시드기야의 예레미야에 대한 청원과 반바벨론 발언으로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함을 안 예레미야는 매국노의 누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의 함락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방백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도움으로 풀려난 그는 은밀히 시드기야와 대면하여 같은 예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첫 번째 대면입니다. 11절에서 21절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의 두 번째 대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역사적인 상황 제시, 3절에서 10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1절에서 15절 바벨론의 일시적 후퇴 및 예레미야의 투옥입니다. 16절에서 17절 감옥 속에 예레미야에게 한 시드기야의 질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공격과 왕을 향한 탄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여전히 어설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입장을 시드기야의 청원을 통해서 드러내는 동시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과 38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단락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15절, 3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은 예레미야는 계속적인 멸망 선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절, 38장 10절, 14절에서 16절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비밀리에 질문합니다. 17절, 38장 17절과 18절은 시드기야의 질문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은 언제나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시드기야는 생존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38장 28절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까지 시위대들 안에 머무게 됩니다. 내용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3절에서 10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의 대면을 요청하여 예루살렘의 건재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본래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다 왕으로 옹립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충성을 다해야 마땅했습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로부터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기에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친애굽 동맹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대면을 요청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는 통산 5차례에 걸쳐서 대면했습니다. 본장에서 대면은 바로 3차, 4차 대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아직도 파멸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빈번한 대면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시드기야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선지자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실제적인 속셈은 당시 국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일시적인 후퇴로 반바벨론 정책이 성공하는 듯 하였기에 바로 이 사실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은 오로지 신하들의 입김에 기초하여 당시 바벨론 침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인간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첩자라는 명목으로 투옥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본장의 투옥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이전까지 예레미야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의 진위 여부와 과연 참 선지자인가에 대한 논란을 둘러싸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다분히 삶의 정황 문제가 박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뚫고 일시적으로 물러나자 예레미야는 즉시 예루살렘을 벗어나 아나돗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첩자라는 협의를 받아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장래를 개의치 않은 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말씀의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모범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해진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입니다.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후퇴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단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시드기야의 예레미야에 대한 간청입니다. 6절에서 10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동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선지자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주 자신의 편의와 필요를 위해 말씀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지 결코 자신의 생각에 말씀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21절.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의 질문입니다. 거듭된 심판 선언으로 인하여 궁지에 몰리게 된 예레미야의 거듭되는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예레미야의 체포와 투옥, 16절에서 21절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거듭된 대면과 예레미야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역사적 상황 설정, 12절에서 15절 예레미야의 체포와 투옥입니다. 16절에서 17절 예레미야의 석방 및 심판 선언입니다.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의 하소연입니다. 20절에서 21절 예레미야의 요구와 시드기야의 허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절에서 15절 예레미야의 투옥으로 바벨론 군대의 일시적인 후퇴로 인해 유다에는 잠정적인 평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벗어나 베냐민 영토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도시의 북쪽에 있는 베냐민 문을 통하여 아나돗으로 가고자 했지만 문지기 이리야에 의해 체포되어 탈주자라는 죄명으로 방백들에게 넘겨지게 됐습니다. 방백들은 법적 근거를 사용하여 예레미야를 잡아들여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촉구한 예레미야는 반역자요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사로잡히는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바울도 평생 동안 갖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막 떠나려 하자 시위대장이 그를 잡았습니다.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체포해 원수들에게 도망가려는 죄로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그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방백들에게 끌고 가 때리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로 된 지하실로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저수 웅덩이의 집 안에 천장이 둥근 방 안의 뜻으로 이곳은 아마 큰 지하실 저수 웅덩이를 감옥으로 개조시킨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갇힌 채 지내게 됐습니다. 둘째, 17절 시드기야의 면담 요청입니다.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옥에서 꺼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대하는 시드기야의 가녀린 희망은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셋째, 18절에서 21절 예레미야의 항변과 탄원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감옥에 갔다 왔어야 했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전에 감옥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매일 떡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는 성읍이 포위를 당해서 곡식 공급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명자를 방치하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을 또 때때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때 결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